오늘 디도서 2장을 보면은요,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순서를 보면은 어떠한 영향력에 대한 순서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늙은 남자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은 장로와 같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경륜이 앞선 자를 일컬어서 장로, 늙은 남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순서가 보면은 여러분 좀 묘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될 것 같죠? 젊은 남자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젊은 여자가 먼저 나옵니다. 여자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만큼 특별히 또 젊은 여자는 가정 안에서의 충실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남자보다 한 번 더 우위에 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겉으로 보면 뭔가 연령별 신앙 지침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기준은요, 연령, 나이가 아니라 신앙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 잠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도서 1장에서 나오는 장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장로의 원어적 개념을 보면은 단순한 나이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요,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는요,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오래 믿었고 그만큼 더 큰 영향력이 있으며 마땅히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지칭하여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늙은 남자와 여자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라는 말보다도요, 강조해서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요, 신중하라입니다. 신중하라. 이 말을 반복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조심성이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중하다라는 것은요, 감정에 요동하지 않는 것,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기분, 내 이익,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성숙함과 신중함을 표현한 것이죠. 요즘 세대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이지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문화가 절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신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중하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요, 당시 그레데 지역의 분위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어보았던 1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즉 당시 그레데 사람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또 즉흥적이고 정직하지도 않았으며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 지역의 묘한 지역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온유한 그런 또 지역이 있어요. 따뜻하다, 이 지역 따뜻해. 반면에 이 지역은 좀 냉랭해, 차가워 라고 표현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부산 지역의 또 특징이 다르고 일산 지역이 또 다르고, 일산 지역 안에서도 또 어느 지역은 어느 특징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은 또 어떤 특징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인데요. 이 후곡 지역은 뭔가 특이해요. 후곡 지역은 따뜻함과 또 도시적인 느낌이 또 동시에 있더라고요. 눈이 오면은 여기 공원 한가운데에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다녀요. 또 평소에는 굉장히 또 도회적인 느낌이 강한데요. 이것처럼 그 지역이 주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레데 지역은 어땠대요? 감정적, 즉흥적, 거짓말쟁이들이 많았던,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살았던 곳이다. 거기다가 이미 교회 안에는 가짜 교사들이 넘쳐났죠. 이런 상황에서 오래 믿은 사람들까지 감정대로 살고 말과 삶이 다르다. 그러면은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오래 믿었다면, 너가 그만큼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짙어졌다면 그만큼 오래 믿은 값을 해야 한다. 이 말 굉장히 여러분 좀 진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하죠. 오래 믿었다면, 네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오래 믿은 값을 해야만 한다. 이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정죄가 아닙니다. 신앙의 책임을 요구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2장 1절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리고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바울은요 디도에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성경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늙은 남자, 늙은 여자와 그런 어떤 연령대로 아니 경륜대로의 그 순서를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 즉 디도가 대표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나. 누군가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는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이 모든 가르침은 전부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의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오늘날 사회에 계속해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인들 말은 참 잘해. 예수쟁이들 말은 정말 많아. 그러나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삶은 따라주지 않아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 말은요, 네가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십자가도 알고 천국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정작 내 자신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직면하여 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더봄 교회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보게 되어지면은 누구를 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내 자신을 직면하여 더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더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환경 탓, 교회 탓, 사람 탓을 하고 계신가요? 이 새벽에 꼭 스스로를 향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정직하게 떠올려 보시고 이 새벽에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 꼭 또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제 늙은 여자들에게는요 모함하지 말고 절제하며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대상들은 디도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지만 젊은 여자들은요 디도가 가르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아야만 했습니까? 즉 늙은 여자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젊은 여자들의 삶은요 젊은 여자보다 신앙의 경륜이 더 있는 여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에 대한 가르침은요 디도가 아닌 경륜이 있는 여자들에게 맡겨집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많은 말들, 많은 권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젊은 여자들이여 뭐해라? 가정에 충실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젊은 여성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열심과 열정도 많이 내어주시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 나는 장소는요 바로 가정이다 라고요 서신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충실한 것이요 남성인 어떤 디도를 통해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경륜이 있는 여성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수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신앙의 연륜이 있는 시니어 우리 그룹들이 있죠. 우리 여성 1구역 어제도 굉장히 하루 종일 이 눈비가 오는 데에도 성탄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주방에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요 이게 연륜이 느껴집니다.
경륜이 느껴져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서 삶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연륜과 지혜를 배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디도가 아닌 경륜이 있는 여자들에게 맡겨졌고요. 젊은 남자들에게는 딱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중하라, 신중하라. 말과 행동을 이제는 일치시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으면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요, 세상과 똑같으면 생명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세상에게 도리어 손가락질을 당해요. 뭐야, 교회도 우리랑 똑같네? 그럼 예수 믿을 이유가 뭐야? 즉 이 말 나오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종들에게는요, 순종하라, 정직하라, 감사하라, 여러 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종을 향한 바울의 초점은요, 뭐 해라 보다도요, 일단은요, 정체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면 어떻고 주인이면 어떠냐? 너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교훈을 빛나게 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네가 처한 그 형편과 사정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승리하면서 빛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요셉을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쉽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든 감옥이든 왕궁이든 어때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기에 어떻습니까? 항상 인생에 있어서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함께 종이라는 그 신분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생기죠.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것,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독교 교육이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요. 야, 이거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구나.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양육합니다.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항상 뭐 소금에 치듯 막 부드럽게 합니다. 뭐 아이야 뭐 이러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야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와 이거 쉽지 않구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11절부터가 이제 모든 권면의 근거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 아는 만큼 삶으로 나타내는 거, 이거 쉽지 않지? 당장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거 쉽습니까?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말로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지만요, 묘하게 교회 안에서도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이 생겨요. 사람이 많다 보면은요, 심지어 이 그 건물 라인 하나 안에서도요 묘하게 인사하기 싫은 사람이 생겨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하래요, 축복하래요. 여러분 참 이게 참 묘하죠. 이게요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건들면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지나간 자리가 그냥 황폐하다니까요. 시인의 고백처럼요. 지나는 자리마다 어쩜 다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되고,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나는 그나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를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정말로 저희 권사님이 어제 그런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기도하고 싶어요. 너무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 마음 여러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이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절로 눈이 떠져서 이 새벽에 이 추운데 나오셨어요? 이거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구원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둘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뭐예요? 신앙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즉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 양육, 무엇으로 되어진다?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취미가 되든지 친구나 이성과도 같은 인간관계이든지 간에, 혹은 욕망이든 간에, 이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한다면 그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내 힘으로 절대 되지 않고요, 은혜로 되어지는데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것들이 불편하게 만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만났던, 행했던 그 일과 관계가요, 믿음이 들어갈수록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려놔지더래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되어집니다. 은혜로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는 우리는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래도록 믿었는데 여전히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이 복음을 시커멓게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환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있는가? 바울은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즉 뭐예요? 신앙 아닌 그러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과 자꾸만 타협해서 무너지지 말고, 죄와 그렇게 타협해서 죄 가운데 빠지지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이것을 인정받아라 라는 것이죠.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값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는 세상을 바꾸고 복음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는 열매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생기면 자연히 열심도 열매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은혜가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무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